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천국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세상에서 죄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무리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공급을 받으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충주교회 청년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계획된 대전도 집회와 이어지는 추계 수양의 가운데 앞서 행해 주시고 이번에 새로 말씀 듣는 영혼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몸과 마음으로 또 참여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바쁜 일정을 보내고 토요일 청년의 교제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또 위로와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 다음에는 꼭 같이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혹 아직 이곳으로 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과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제의 모든 시종을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6장 15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6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했던 12명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그 12명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분인데, 스데반은 요즘 표현으로는 이제 스테판, 그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이름이 스테판 커리죠. 스테판이 이제 이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었고 그가 충만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했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이제 여기서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것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변론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론이 벌어졌지만 스데반은 정말 성령과 그 지혜가 충만해서 그들을 말로 다 이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스데반에 대해서 누명을 씌우고 막 모함을 하고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스데반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이겨보려고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공회에 모였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여기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에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그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셨다. 이런 말씀들 보지 않습니까? 여기 스데반의 얼굴도 마치 천사의 얼굴같이 변화된 모습이었다. 물론 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건 단지 그냥 겉모습, 겉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생각해 보면 당시 상황이 참 쉽지 않고 어렵고
치열한 막 변론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정말 변함없이 온화한 모습으로, 성품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습을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좀 위축되고 주눅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또 천사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단지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그 배후에서 스데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선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사람들이 이렇게 스데반을 높인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겁니다. 여기 이제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얼굴을 주셨어요. 얼굴은 일단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표정도 지어지고 인상도 있어요. 그런데 얼굴은 단지 겉모습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속이 또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정말 스데반처럼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일반적으로 얼굴이 나타내는 것, 얼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굴이 이렇게 변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 아주 밝게 변화될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건데 그런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늘 밝은 얼굴로만 살면 좋겠지만 때로는 근심 가운데 어두워질 때도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얼굴에 근심이 보여지고 어두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도 좀 생각을 해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처럼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여기 스데반의 얼굴처럼 우리 각자의 얼굴이, 우리 충주교회 청년의 형제자매님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전을 찾아보면 얼굴 하면 뭐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 그죠? 뒷면은 이제 뒤통수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눈, 코, 입이 있는 앞면이 얼굴입니다. 그런데 얼굴 하면 단지 그냥 이 페이스 얼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얼굴이 그 사람 자체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어디 회사, 요즘 이제 대학 들어갈 때도 면접 보잖아요. 직장 들어갈 때도 이제 면접 보지 않습니까? 그때 첫인상을 보거든요. 물론 뭐 첫인상만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첫인상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여기죠. 또 우리로 보면 전도 집회 때, 다음 주 집회인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 뭘 봅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의 얼굴을 봐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건 우리 교회 식구들 이렇게 밝잖아요. 그래서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밝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참 교회가 좀 좋구나, 그런 이제 좋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얼굴 자체가 그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 중에 뭐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 뭐 이런 표현도 쓰죠. 그래서 어떤 말을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깎아내리려는 어떤 뭐 말을 했는데 결국 그게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 될 때 뭐 그런 이제 표현들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야, 그 사람은 늘 좀 어둡더라. 그러면 그게 무슨 뭐 손이나 발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죠. 야, 근데 저 사람은 늘 참 밝다, 참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얼굴 자체가 생각해 보면 다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을 잡고 잠언 27장, 잠언 27장 23절.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여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양떼와 소떼에 이제 둬야 된다.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여기 형편을 부지런히 살핀다. 이 형편의 원어적인 의미가 얼굴이거든요. 얼굴을 잘 살핀다. 그러면 이 양을 키우는 목자가 이 양들이 상태가 어떤지를 이 얼굴을 통해서 살핀다는 거예요. 양 중에는 이제 뭐 양순이, 양돌이, 양식이, 뭐 양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자가 다 뭘 보냐?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아, 오늘 양식이가 표정이 좀 어둡네. 어디 아픈가? 이제 살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성도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필 것을 이제 권면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얼굴 자체가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뭐가 나타납니까? 일단은 마음 상태가 나타나요. 야, 화가 났어. 얼굴에 나타나죠. 얼굴이 이제 굳어진다거나 인상을 쓴다거나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뀐다거나 뭔가 속에 이제 분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감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얼굴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또 너무 기뻐도 얼굴에 나타나죠. 그래서 막 기쁜데 막 안 웃으려고 이제 해도 여기 이제 이 안면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그 기쁨이 나타나죠. 또 무표정인 사람도 있잖아요. 무표정도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속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얼굴은요, 그 사람의 살아온 그 인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참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 삶의 애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얼굴에 보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참 인상이 좋으셔요. 어디 무슨 그 이단 거기도 그러지만 우리도 봤을 때 참 인상이 좋으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얼굴만 봐서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얼굴 보고 쉽게 판단했다가 속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속은 안 그런데 이제 거짓 표정을 짓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얼굴은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 땅에 태어나 살다 보면 이 얼굴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나이 들어서나 감정의 변화가 생겨서가 아니라 정말 내 내면, 그러니까 내 영혼의 변화가 생김으로 얼굴의 변화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 속이 바뀔 때 결국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얼굴의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특히 이렇게 밝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죠. 자, 언제 얼굴이 그렇게 밝게 변했습니까? 첫 번째, 구원받을 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운명인데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죄 사함 받았어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주어졌을 때 얼굴이 밝게 변하고 얼굴이 이렇게 펴집니다. 자,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원래 우리는 아담 자손으로 영이 죽은 상태였잖아요.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정말 내 영이 살아났죠. 새 영을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주셨고 동시에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으면 마음이 바뀌잖아요. 새 마음, 나에게 원래 없던 그 새 마음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여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은 굳은 마음, 딱딱한. 그런데 구원받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죠. 얼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늘 인상 쓰고 뭔가 화나 있고 굳어 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얼굴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이렇게 펴지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새로 말씀 듣는 분들도 성경 강연에 이제 첫날부터 쭉 이렇게 듣다 보면 첫날에 엄청 인상 쓰고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그러다가 이제 쭉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뭔가 이제 얼굴이 이렇게 좀 펴지는, 인상이 좀 펴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전 안 웃던 사람이 구원받고 웃기도 하고 얼굴에 이제 변화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구원받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이제 봉사의 어머니의 은장의 분들 보면 그 같은 나이 때 세상 사람들보다 구원받은 분들이 훨씬 일반적으로 젊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 가운데서 변화를 주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언제 밝게 펴졌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여기 시편 34편, 시편 34편 5절. 시편 34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하는 거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을 때 오직 주님을 바라봤고 광채를 입었다. 내 안에 정말 빛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얼굴을 하나님께서 밝게 바꿔주셨죠. 이제 우리 얼굴은 영영이 부끄럽지 않은 얼굴. 죄 가운데 살 때는 늘 부끄러운 얼굴, 괴로운 얼굴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얼굴을 영영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구원받을 때. 그래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중세시대 때 존 픽서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에 아주 중병에 걸려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 사형대에 올라가는데 걸어가지 못하고요, 겨우 이렇게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사형대를 거의 기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의 다 올라갔을 무렵에 원래 이제 먹구름이 쫙 껴 있었는데 그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쫙 쏟아져 내리면서 이 존 피서를 쫙 비치는데 그때 이분이 그 햇빛을 보면서 이 성경 구절을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크게 외쳤던 겁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밝은 얼굴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아보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셨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언제 하나님 내 얼굴을 밝게 변화시켜 주셨냐. 이제 특히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물론 구원을 받았어도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주님을 더 가까이 할 때, 내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더 빛나게 밝게 해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내 얼굴을 밝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내려올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잖아요. 모세 자체는 몰랐죠.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특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경험할 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이제 어떨 때 보면 주일 설교든 수요 말씀이든 아무튼 모임 때든 이제 오기 전까지는 막 갈등 속에서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큰 기대 없이 이렇게 그냥 참여될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날 말씀이 나한테 꼭 맞는, 정말 내가 그동안에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나에게 필요했던 말씀을 딱 들으면 1시간 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데 육신은 피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 끝나고 딱 가는데 저 형제님 얼굴이 막 광채가 이렇게 막 반짝반짝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다 가까이 하니까 그 빛이 나는 거예요. 경험해봤죠? 네. 그래서 참 그 감사함이 있잖아요. 또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할 때, 그때도 주님을 가까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도 참 얼굴이 밝게 해주시고, 또 고민이 있어요. 우리 청년 때 특히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때로는 도저히 참 답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돌파구가 없어 보였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를 경험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하는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해주심을 경험합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진짜 기쁘고 감사할 때 있잖아요. 그냥 말로만 기쁘다 감사하다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기쁘고 감사함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밝게 빛납니다. 잠언 15장 13절.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즐거움은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됐다거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뭔가 좋아졌을 때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비록 상황은 어렵고 여전히 환경은 좋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일깨울 때 얼굴이 빛납니다. 그리스도인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래서 늘 감사를 일깨우려고 그러죠.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처지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감사하거든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 감사를 찾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제 결혼식 같이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며칠 동안 같이 준비했죠.
몸은 힘들어도 이 시간 특히 이제 끝나고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한 시간인데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감사, 기쁨. 우리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몸은 너무 힘들지만 얼굴은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 또 얼굴이 밝게 빛납니까? 정말 그 믿음의 교제를 했을 때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 얼굴을 쫙 펴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모였다고 다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그 신앙적인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 힘을 얻을 때 얼굴이 쫙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간증 전체 교제 때 간증하는 건 좀 부담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서로의 간증을 듣고 하고 하면서 서로를 비춰보고 또 구원 간증 들으면 저분은 저렇게 구원받았구나. 참 하나님 참 잘하셨다. 그런 것도 좀 좋고 또 저분이 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살고 계시네. 참 그 모습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제라는 게 이렇게 간증을 내가 하지 않아도 그냥 앉아 있어도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 좋지 않습니까? 내가 저 세상에서 저기서 헤매지 않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것만으로도 딱 생각할 때 이렇게 흐뭇해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언제 얼굴이 밝게 펴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내가 그래도 잘 이렇게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걸 볼 때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대학생분들은 사무엘 학교를 다녀왔다. 그거 이제 쉽지 않잖아요.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함께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나 다녀왔다. 그럴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또 토요일만 되면 참 좋은 게 청소를 같이 하잖아요. 저도 청년 때 저도 구원받고 새신자 때 그 교회당 청소하는 봉사를 이제 참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5시 반에 이제 교회당에 와서 대강당을 이렇게 걸레로 닦고 의자를 닦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참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교회당을 청소하고 있구나. 그게 참 기쁘고 또 혼자가 아니라 이제 같이 하니까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도란도란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소하는 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식사 준비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제가 거의 안 먹어봤는데 그냥 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 자체가 참 기쁨이 있잖아요. 학예 수양회 때 우리 이제 지난번에 환경미화 봉사했죠. 환경미화 봉사하면은 냄새 나고 특히 이제 음식물 쓰레기 팀은 더 냄새도 많이 나고 무겁기도 하고 땀도 많이 나고 또 이번에 참 덥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이렇게 묵묵히 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죠.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교회 학교 찬양대나 다른 부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 일에 참여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또 더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전도할 때죠. 전도에 참여될 때. 전도는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죠. 함께 그 시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애쓰고 같이 수고하면서 전도할 때 기쁘잖아요. 전도할 때보다 더 기쁠 때가 언제 있습니까?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마음도 쓰지만 전도할 때 하나님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다 이제 얼굴을 바꿔 주십니다. 자, 그렇게 늘 얼굴이 밝게 펴질 때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반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굴에 근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근심,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속이 문제가 생겨서 얼굴에 근심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잖아요. 저 형제님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지? 저 자매님 왜 이렇게 얼굴이 좀 굳으셨을까? 좀 이렇게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 언제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범죄함으로 얼굴에 근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찔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얼굴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범죄했을 때가 있었고 그 죄에 대한 고통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시편 32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정말 그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게으름이 찾아왔고 그 가운데 간음죄도 짓고 또 살인죄도 지었죠. 물론 그 죄를 감춰보려고 나름대로 했지만 하나님 다 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책망하셨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죄를 지었지만 말은 말 안 하고 감추었지만 어땠습니까? 속은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했다. 이제 그 자책감도 많이 들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나를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을 누르시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눌리고 메마름을 경험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했을 때 얼굴에 근심이 올라옵니다. 때로 살다 보면 범죄 현장에서 다른 성도를 마주쳤을 때 그럴 때 서로 난감하기도 하고 더 거리낄 때 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보면 담배를 못 끊던 어떤 형제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오긴 오는데 이렇게 저 뒷골목에서 이렇게 몰래 하고 오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또 봤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갔던 적이 있는데 근데 꼭 사람이 보지 않아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와 눈을 마주쳤던 주님처럼 그 범죄로 인해서 정말 누가 꼭 얘기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위축이 되기도 하고 또 괜히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이 느껴지죠. 교회 그래서 또 좀 멀리하게 되고 임원분들이 전화하면 또 마침 또 죄 지었을 때 또 전화 이렇게 또 하면 못 받겠고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 지었을 때. 또 여러분 언제 얼굴에 근심이 올라옵니까? 이 육신, 우리 구원 받았어도 육신이 그대로 있잖아요.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인해서 또 얼굴에 근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아파서. 청년 때는 그렇게 많이 좀 덜 아픈데 나이 먹을수록 더 아프거든요. 근데 또 나만의 어떤 질병이 있을 수도 있죠. 굳이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속이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육신의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아프면 얼굴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굳어지고 인상 쓰게 되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그럴 때도 있고 또 마귀랑 늘 싸우는데 져서 늘 그 싸움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질 때 또 얼굴에 이제 수색이 근심이 올라오고 구원받은 지 세월이 흘렀음에도 잘 안 바뀌는 내 모습을 볼 때 어떤 습관들은 또 잘 안 고쳐져요. 그래가지고 늘
반복하고 작년에도 했던 거 지금 또 올해도 또 하고 있고 그러한 내 연약한 육신을 볼 때 또 마음 이제 얼굴에 근심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이렇게 여전히 너무 게으르고 혹은 헛된 일에 너무 바쁘고 이런 내 육신으로 인해서 얼굴에 근심이 올라올 때도 있고 또 이 환경 때문에 상황으로 인해서 얼굴에 근심이 올라올 때도 있죠. 어떨 때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딱 처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일을 딱 겪었을 때 당황이 되면서도 근심 때문에 이제 얼굴이 이렇게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 때문에 얼굴이 굳어질 때 이제 직장 생활할 때 특히 그렇고 뭐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고 유독 이제 좀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꼭 괴롭히거든요. 뭐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제 말로 딱 그 한마디가 이게 상처 딱 깊이 박히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육신의 가족들이 나를 이제 힘들게 하는 밖에서는 이렇게 웃고 있다가 집에만 가면 얼굴에 이렇게 무표정과 굳어져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또 이 전도 대상자 때문에 우리 전도하려고 얼마나 기도 부탁 올리고 뭐 선물도 준비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커피도 사고 이렇게 딱 말했는데 안 가. 뭐 이제 좀 모질게 딱 거절하고 이러면 또 마음 상하잖아요. 전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우리가 서로 이제 부딪힐 때도 있고 서로 깎일 때도 있는데 성도들로 인해서 얼굴에 이제 근심과 수색이 지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참 근심이 되냐면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염려, 성도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걱정, 뭐 청년에 대한 걱정, 성도에 대한 근심으로 인해서 이제 굳어지는 모습. 사도 바울께서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 고린도후서 11장 그 중간 이하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전도하면서 받았던 고난들, 막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막 배신도 당하고 막 배가 파손되고 이런 거 쭉 나오는데 28절에 그거는 고사하고 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 눌렸던 건 교회에 대한 염려였죠. 성도들 가운데 누가 약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고 누가 실족한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타들어가는 그 교회에 대한 염려. 우리 형제자매는 어떻습니까? 충축교회에 대한 염려, 청년에 대한 마음의 근심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막 걱정이라고 그래서 뭐가 걱정이냐고 그랬더니 저는 우리 지구가 걱정이라고. 지구가. 그래서 들은 분이 지구? 지구가 왜 걱정이에요? 지구 이제 얼스 지구 생각한 거죠. 지구가 왜 걱정이에요? 그랬더니 그 지구가 아니라 이 대학부 이제 동부지구 이제 제가 동부지구였거든요. 동부지구가 걱정이라고 해서 그 지구가 아니고 그래. 교회에 대한 염려, 근심. 오늘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나 혼자라도 해야겠지만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다음 주 집회인데 어떡하지? 그래 애타하는 그 마음 그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처음 찾았던 사도행전 6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여기 사람들이,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탁 보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스데반을 비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거는요, 그 스데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 중세시대 때 순교당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요 고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돌이켰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데, 글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저는요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웃을 수 없어요. 아니, 상황이 좋고 환경이 괜찮은 분들은 뭐 싱글벙글 웃을 수 있겠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너무 힘들고 지금 정말 밑바닥이기 때문에 저는 웃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거기 제일 많이 말씀하신 구절이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라. 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감옥에서 쓰신 거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인데 상황, 환경 때문에 웃고 못 웃고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그 얼굴로 주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이제 교제하면서도 그럴 때 있어요. 오늘 이제 교제 참석하면서, 야, 내가 이 중에서 내가 제일 힘들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난 진짜 힘든데 오늘 교제 온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교제 왔는데 간증을 듣다 보니까, 야, 저분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분은 훨씬 힘들어. 그런데도 참 밝게 간증하는 걸 보면서, 야, 나는 좀 좋은 거구나. 내가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구나. 나는 지금 엄청 감사한 거구나. 마음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실제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그 상황과 환경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 신앙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뭘 봅니까? 내 얼굴을 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저 친구 지금 뭐 예를 들면 업무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예를 들면 학생님처럼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늘 이렇게 밝아.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다가도 그 계속 그러면요, 물어봅니다. 너는 뭐 이렇게 좋아? 너는 뭐가 맨날 이렇게 신났어? 전도할 기회가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진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얼굴도 그렇게 빛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먼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광채 낸다고 밝아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 내 얼굴을 빛나게 해주실 겁니다. 이사야 40장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셔요. 그러면 주춤했던 발걸음이 이제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하셨죠. 말씀으로.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모습도 말씀으로 빛나게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 청년의 굉장히 고무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묵상 올리시는 분 숫자가 늘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제가 되게 감사했습니다. 물론 뭐 꼭 올리냐 안 올리냐의 문제는 아니고 실제 이제 묵상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참여되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되게 감사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또 아까 이제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죄에서 점점 이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십니다. 청년 때는 많은 유혹이 있고 죄의 환경, 세상 속에 사니까 처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으로 빛나게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죠?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잖아요. 지금은 여기 12절 중간 말씀처럼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고 하셨죠?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혹 그 전에 죄를 지었어도 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교제 참석하는 거예요. 교제 끝나기 5분 전이어도 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뒤가 완전 다른 거예요. 불가피하게 그럴 때도 있죠? 참여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겁니다.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때가 있기 때문에 목욕탕 가는 겁니다.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씻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청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말씀과 교제가 있을 때 무조건 내가 몸을 거기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얼굴도 하나님께서 밝게 해주시고 또 이 잘못된 사귐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까 이제 사람이 영향 끼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된 사귐이 있어요. 그것을 멀리하고 올바른 사귐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24절. 잠언 22장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여기 노를 품는 자가 있어요. 울분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귀면 안 됩니다. 동행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주변에는 노를 품은 자도 있고 울분한 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귀면 나도 노를 품게 되고 나도 헛된 울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만 만나면 내가 자꾸 좀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막 마음이 부정적으로 되고 뭔가 좀 불만이 많아지고 판단이 많아지고 반면에 감사는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얼굴이 더 어두워질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 때는 이 이성교제 조심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이성교제. 성경에는요, 결혼을 전제한 외에는 이성교제는 없습니다. 세상은요, 이 사람 사귀었다 헤어지고 저 사람 사귀었다 헤어지고 그렇잖아요. 뭐 많이 사귀어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많이 만나봐야 되는데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짝이 있고 기다려야죠. 잘못된 이성교제, 물론 구원받지 않은 이성과의 사귐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아니,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사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누구와의 사귐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그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테반을 통해서 얼굴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집에 얼굴 자주 보시죠? 그래서 이 육신의 얼굴뿐만 아니라 내 속도 한번 들여다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변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